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따라 마음이 너무 답답한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주님만 떠올려 봅니다. 그런 저를 멀리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저를 다독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가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할 말은 많은데 막상 눈을 감으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해야 할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이지만 그 어떤 문장도 입술에 걸리지 않고 사라져 버립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참을 앉아만 있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다시 하루를 살아냅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고 주님을 떠올리는 것조차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기도하려다 말문이 막혀버린 적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기도의 언어는 잘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꺼내는 일조차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보실까? 혼자 조용히 자책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고 그 벽 너머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도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실까 마음속으로 조용히 물어보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라 배웠지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날도 있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기도의 언어가 막혀 있어도 그 중심은 이미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해도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상은 그런 시간에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말씀 앞에 잠시 앉아 마음을 정돈하는 그 자리를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운 날, 기도가 막히는 순간이 다시 찾아온다면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이 주님 안에서 걸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언제든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기도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대화가 생각처럼 쉽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마음 한켠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너무 지쳐서 아무 말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냥 아무 말도 하기 싫어요. 속은 복잡하고 마음은 가득한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함만 커집니다. 눈물이 나려고 하다가도 금방 참게 되고 말을 꺼내보려다 다시 삼켜버리기도 합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단 한 문장도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조용히 입을 다물어 버린 적 당신에게도 있지 않으셨나요?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조차도 표현할 수 없어 무기력함만 가슴에 쌓여갑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분명한데 그저 머물고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도하지 못한 내가 자꾸만 실망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입술은 닫혀 있어도 주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은 이미 주님께 다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어떤 형식을 따라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침묵의 시간마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가 막히는 시간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진심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순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한 직후 사망의 위협 앞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생명을 거두어 달라며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었습니다. 욥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자신의 억울함도 슬픔도 말로 다할 수 없어 차라리 침묵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오가던 그 자리에 욥은 자신만의 고요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에 올라탄 그 순간 그 마음에는 분명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 속 깊은 곳, 물고기 뱃속이라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야 비로소 말 없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주님이 잡혀가시던 밤 침묵 속에 흩어졌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오직 무너지는 마음만 안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었던 순간을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다가오셨고 말씀하셨고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시간조차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언가를 꼭 말해야 할 것처럼 느낍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으면 기도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하나님께 닿지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요. 그래서 자꾸만 단어를 찾아 헤매고 그럴듯한 문장을 떠올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 기도의 중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말이 없더라도 주님을 향한 중심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 도달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을 잇지 못하는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있는 그 순간, 속으로만 흘러나오는 한숨 하나조차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모양이나 길이, 화려한 문장이나 감정의 표현보다 지금 이 자리,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듣고 계십니다. 기도가 멈춘 것 같은 시간,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이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 속에 있을 때 그 침묵은 단지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형태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단어로 기도했는지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를 더 깊이 들으십니다. 입술은 닫혀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그 순간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언어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유리할 때에 주께서 나의 유리함을 샘하셨사오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한숨 한 번 멍하니 바라본 창밖의 하늘. 기도하려다 그저 가만히 있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조차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기도가 잘 나오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기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결국 마음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말이 없어도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닿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날,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말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 시간조차 헛되다고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그건 이미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입을 열지 못하는 시간, 그저 말씀을 펴놓고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펼쳐진 말씀 곁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을 향한 걸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읽지 못하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 살아 역사하십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그 조용한 시간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도란 말로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머물면서 주님의 마음을 듣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지 않지만 우리의 침묵 속에서도 다가와 조용히 빛을 비추어 줍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 날, 말씀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생각을 멈추고 그저 말씀의 숨결을 느끼는 것.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진실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펴놓은 성경 한 장이 주님께는 어떤 기도보다 귀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던 날이 지나고 문득 다시 기도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눈을 감고 하나님 하고 입을 열어보지만 여전히 말은 막히고 마음은 망설입니다. 기도를 오래 쉬었던 것 같아 괜히 죄송하고 그동안 멀어진 것 같아 다시 주님 앞에 서는 일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 다시 주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순간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강하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소리 내어 외치는 고백도 믿음이지만 말없이 조용히 다시 주님을 찾는 걸음, 그 작은 시작 또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도 흩어질 만큼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찾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한 걸음 안에도 하나님은 생명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겨우 한 발 내디딜 때 그분은 이미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잘 읽히지 않고 신앙의 감각이 무뎌졌던 그 모든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지금 이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걸음이 작더라도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다시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날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은 분명 있었지만 입을 열 용기가 없었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있었던 그 순간들이 신앙 안에서는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기억하십니다. 입을 열지 못하고 눈을 감았던 그 밤, 성경을 펴놓고 한 줄도 읽지 못한 채 앉아만 있던 그 아침, 모든 걸 놓고 싶었던 그날 저녁까지도 하나님은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는 순간보다 마음의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 있을 때 가장 깊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순간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로도 이미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기도는 회복의 자리를 여는 문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앉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걸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이 시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침묵이 하나님께는 충분한 기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